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많은 도전을 했고 또한 세상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좋은 예화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가 아닌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을 초점을 두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로 와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의미하지요. 유대인의 재산 분배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장자가 다른 아들과 대비하여서 2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는 부모님의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재산을 받았던 둘째 아들은
그 길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런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 어리석은 둘째 아들을 벌하는 것처럼 재산을 탕진하자마자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 궁핍하여진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먹이인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은 그조차 여의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이 돼지를 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유의미한 내용이지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들을 징계하였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칭했던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꺼려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해당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수치를 무릅쓰고서도 돼지를 쳐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조차 먹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거역하고 나온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18절을 보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하고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고생과 죽음의 문턱에서 서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고 커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자 아버지께서는 동네 어귀에 계시다가 멀리서 보이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와서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아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당시 둘째 아들의 행위는 아버지에 대해서 배역한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당연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서야만 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산에 대한 분배권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그 재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회개, 과도한 회개라기보다는 그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아들의 회개가 묘사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한 아들, 그 돈을 사랑하여서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멀리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그러한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첫 번째는 측은함을 여기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뜻이죠.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성경은 거리가 먼데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간절함과 그리고 다시 만난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다른 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나와가지고 내 재산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 달라고 해가지고 뭐 어쨌든 주니까 본체 만지하고 홀라당 도망이 갔어요. 도망을 가면 여러분들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하고 안 보겠다고 작정을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안 보겠다고 작정하고 집에 누워가지고 문 잠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살짝 누그러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아들이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동네 어귀에 서면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보니까요. 아들이 저만치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고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이 먼 데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예,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큽니다. 죄를 지은 아들은 죄인처럼 오지만은 먼 데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간절함은 너무나 커서 아들이 저만치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것을 알고 뛰어가서 안아주는 그 간절함을 가진 분이 바로 아버지더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행동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 사회를 먼저 이해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는 북의 사회임과 동시에 가문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가문과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을 소개할 때 다윗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윗만을 이야기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를 소개할 때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회가 가문과 가족을 중요시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이 이 패역한 행위를 하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사실은 이 아들이 아버지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버지만 무시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가문, 자신들의 가족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한 20, 30년 전만 가더라도 뭐가 있냐면 시족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동네 가면 전부 다 김씨예요. 어떤 마을 가면 전부 다 박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그 가문이 모여 사는 것이죠. 유대 사회는 하나님께서 줄 때부터도 지파별로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동네에도 많은 이동이 없기 때문에 시족 사회, 가문 사회였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는 것은 곧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율법에 의하면 이 패역한 아들은 동네 어귀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돌로 쳐 죽임을 통해서 자녀들이 패역하지 않도록 교육해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동네 어귀를 밟기도 전에 주민들의 어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서 먼저 안고 먼저 입을 맞춘 후에 아들의 반지를 끼워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죄를 진원하여 주시고 탕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어 마땅한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에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아들의 반지를 끼워줌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죄를 탕감하고 신원하여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소외되고 있던 첫 번째 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상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시점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데 바로 큰아들의 거절이지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흘러나오는 풍악과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고?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몇 해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떠나버렸던 그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동생이 돌아온 사실 자체도 충격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동생의 행위를 뻔히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책망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아들로 삼아준 것뿐 아니라 무엇입니까? 큰 잔치를 벌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잔치를 벌여줬는데 뭐가 기분 나쁘냐? 알고 보면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으로 동생에게 큰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이런 때 맏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설득합니다. 이때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봇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지금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배역한 동생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서운함이 얼마나 큰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큰아들처럼 실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마땅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날 때에도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일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아들을 위해서는 소가 아니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도망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소를 잡아주니까 어떻게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 아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너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이 이야기의 발단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주는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맏아들의 행위가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듯이 바리새인들도 죄인들과 마찬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맏아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더 성실하게 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앞에서 큰아들은 여지없이 자신의 인내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맏아들 역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가 함께 있던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의 마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들들의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의 처음의 모습은 분명 둘째 아들보다는 온전하고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자신의 분깃을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도 그는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켰고,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 탕진하고 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자신에게 소원한 것들, 그리고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만 가지고서 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28절 이후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유산을 받아 떠났지만은, 방탕하게 살아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은 이후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여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취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둘째 아들은 이전에는 패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누가 더 나은 아들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의 비유는 누가 좋은 아들인가가 아니라 누가 덜 죄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된 1절에서 3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11절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즉 이 이야기의 발단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죄인들과 서기관들을 죄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나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먹느냐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가까이 하냐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맏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분명히 나아 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첫째 아들은 온전하게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완전히 역전되어서 한 아들은 회개하고 있고 한 아들은 그 회개하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더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동일하게 부족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인들과 세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들이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교만한 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나은 아들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둘 다 나쁜 아들인데, 둘 다 부족한 아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은 자신의 의를 얘기하면서 저 죄인보다는 나은 내 모습을 얘기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살펴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아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며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는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커먼 아이들이 얼굴에 검댕이가 조금 더 묻었느냐 덜 묻었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에 뿐이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꼬집꼬집 해가지고 어디서 그래 놀다가 왔냐고 핀찬하지 않습니까? 내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좀 더 깨끗한데 이렇게 하는 꼴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모습하고 똑같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을 살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습을 살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들처럼, 큰 아들처럼 작은 아들의 잘못된 것은 보지만은 그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어떤 집사는 이거 일을 못하고 옆에 있는 어떤 성도는 일을 못하고 이거는 보이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 스스로 살피면서 둘째 아들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있는 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더 잘 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것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동네 어귀에서 쫓아나와서 안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던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러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얘기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덮어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힘찬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로 나오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맏아들과 같이 주님 곁에 머물렀기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